우리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궁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도서에 왕의 도장이 픽을 찍어 의대와 아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가 그 도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땅에 올라가는 이들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낙관한 것을 발명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가사에 거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람들을 모두 사전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에 모든 교육제도의 중심에 가정제도를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교육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제도를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증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부탁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생이 생기게 됐어요. 누가 왔을까요? 네, 마귀 사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상이 아닌 다른 특별한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따라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인 하와가 이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타락으로 계속 하향세를 버리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보니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저는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학교에 가야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도 어디 갔어요? 하여튼 집을 떠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학교에 갔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이제 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 다닌 애들 중에 지금 36명이 그때 입학을 했는데 36명 중에 지금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형제들의 부모들에게서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놈 학교에 보냈더니 애들이 잘 되기는커녕 아주 애들이 나쁜 길로 갔다고. 그러면서는 그냥 얼마 동안 정말 한 10년도 넘게 그 입에서 계속 그 학교에 대한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그런.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가 세대의 지도법이라든지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낸 권면이라든지 가정과 건강이라든지 청년에게 보낸 기별, 모든 그 기별 속에 무엇을 기록하시는가 하면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충실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교육도 이 가정교육의 교육에 비할 교육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비할 게 없습니까? 가정교육과 바깥의 교육. 뭐가 비할 것이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 질이 좋다고, 가정교육이 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책사님. 아니,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좋은 데 가는데, 그럼 그 교육과 가정교육과 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적인 거고. 네. 집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생활에 네. 생활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 공부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학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어저께 말했나요, 제가? 학위를 받으려면 그 학위를 지도하는 그 교수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면 학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학자들이 다른 대학원 가고 박사학원 가져오면 물들어가지고 옵니다. 왜냐면 그거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맨날 자기가 인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게 돼요? 자기가 박사 학위 받은 그 논문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럼 왜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게 말하는가 하면 가정교육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상보다 더욱 중요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뭐하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지만 뭐를 매일 가르쳤냐면 예배 드리는 건 매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만은 매일 가르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학을 풀 줄 압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본말은 할 줄 알지만 영어 꼬부랑 글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준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중 가장 위대한 유산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그건 저는 변함없이 제가 가장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수학 공식도 다 잊어먹고 과학의 것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에 적용해 사는 것 중에 상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양심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교훈으로 지금까지 나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 아멘.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 원리와 그 기본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았던 아름다운 교육의 효과를 자꾸 어떻게 되면 잊어버리면서 버리게 되면서 뭐라고 하면 사회학교에 보내야 돼. 제가 뭐 이 세상 시스템이 뭐 어떤 뭐를 제가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과 모든 흐름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집에서 교육받는 게 그래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학교 가서 갔다 와도 누구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아버지 엄마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 홍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 밑에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대와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부모 밑에 사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혼자 가서 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어요. 혼자 가서 사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또 무엇을 보고 들은 대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배우게 됐어요. 배우고 보니까는 요즘 현대에 어떻게 됐어요? 3살만 돼도 어디로 보냅니까? 예,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한 몸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여러분 한 몸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분리되지 말라는 말씀인데 떨어지는 그런 세상의 모든 이 원리들을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3살부터 가가지고 뭐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생기는 교육 시스템이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사단이 가져온 것 중 하나가 합의 중심적 그 명예, 그거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온 세계의 온 나라 백성들의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은 원래 몇 살 가지요? 제가 어릴 때는 뭐 6살, 7살 그냥 취학 전에 1년 원래 1년 정도나 2년 정도. 요즘에는 몇 살부터 가요? 2살짜리도 막 가고 어린이집 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할 텐데 무슨 이야기만 계속 합니까? 공룡 이야기부터 해서 이상한 이야기. 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근데 그것이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 모든 백성들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선뜻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내 통치를 받기를 네가 싫어하느냐? 내 통치가 너희들에게 더 낫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른 세상 보세요. 저 왕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뒤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왕 주십시오.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조금 머리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기울는 사람들이 그걸 했더니 동성이라는 것도 약간 이제 그런 인용으로 자기 가족을 잘 키우려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사단도 그걸 따라서 똑같은 학교를 세우더라고요. 대안학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미국에서 제가 어린 아이 때 이해 못했는데 무슨 학교가 있었어요? 홈스터디, 홈스쿨링이 있었어요. 미국은 홈스쿨링인데 근데 일레노아에서 그래. 우리 교인 4가정, 3가정만 돼도 그곳에 뭘 세우라? 학교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가 돼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건 정말 선지자적인 그 입장에서 선견지명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바깥에 다른 학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진화론 교육이 그때 막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켜놓고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방법, 뭐 어떻게 문화인답게 사는 것,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여러분 뭐로 자꾸 갑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 세상의 영양학적 원리를 따라가지고 영양가가 많으냐 좋으냐 따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과일과 채소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양학적으로 100%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제인간의 합의로다가 하나님 것을 이렇게 다 가려버리고 자기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뭐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는 양심적인 의사가 있더라고요. 뭐 여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방송에 잘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했는데 여러분 먹는 비타민제 알약 전부 다 여러분 조심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자기는 그 알약을 먹어도 우리 몸에 해롭지 않는 성분, 그 다음에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생화학적으로 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먹습니다. 아주 얄미워. 자기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는데 일반인은 그걸 봐도 몰라요. 영양성분을 따져도 이게 좋은 걸 잡고. 근데 여러분이 특히 조심해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인같이만 하겠어요. 목사같이. 절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남자들이 50대가 되면 먹기 시작하는 뭐 있어요? 소팔메토? 뭐 그런 거 시작하고 완전 다 쓰레기. 그냥 이 선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전을 해서 본 것으로 머릿속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내가 어떤 저기를 보니까는 인사돌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가탄 그거는 쓰레기로 그냥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양심선언 비슷하게 했어요. 그 회사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오랫동안 선전해서 세뇌시킨 다음에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노인들은 거의 그거 안 먹는 분이 거의 없대요.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냥 이가탄인가 뭐가 이가탄탄하다는 근데 의학자가 그랬어요. 의학 박사가 그 말을 했어요. 그건 다 쓰레기 내버리는 일만큼도 유익함이 없다. 여러분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이 거짓이 거짓임이 밝혀지기까지는 시월이 10년, 20년 걸려요.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듣고 그것이 뭔지 알고 살아갑니까? 진리요 좋은 것이 알고 먹고 살았는데 다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가 어디에 이렇게 형성되면 가정교육이 중요하냐, 일반 국민교육, 사교육, 어떤 공립교육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육보다 이 공립과 사립과 특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마 우리 상류 교육이 그런 교육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일레나이스 세 가정만 있어도 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면이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 경제학자는 여러분이 자녀교육에 드리는 돈, 이 유치원서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마치는 동안에 20억이 된대요. 20억. 제대로 가르치면. 근데 그 20억을 아기 때부터 천천히 뭐 하라고 했어요? 저축해주면 그 아이가 아무 대학 안 나와도 집에서 놀아도 대학 졸업하고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해냈어요. 좀 이렇게 웃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이것을 이론화시켜서 이렇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손목에도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묻혀서 표로 삼고 아빠는 이렇게 산단다 하고 자녀에게 그래서 뭐하는 걸 가르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뭘까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잘 아실 텐데 뭐가 제일 큰 장애물이죠? 너무 바빠졌어. 우리 김영희 집사님처럼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김영희 집사님은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바쁘게 만들고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얼마나 바빠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보면 마귀가 그 뒤에다 뭘 놓고? 돈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돈 줄게 빨리 와. 돈 줄게 너 이거 돈과 물건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소유욕을 계속 우리에게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 하고 안정적으로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정적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라. 그냥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까 말씀 자녀를 또 뭐하게 하려고? 우리 수산나는 왜 결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미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다 보면 이 매스컴들이 맨날 한 말과 좀 이렇게 상통한. 아이고 난 집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뭐 애들 교육시킬 만한 뭐 지금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더 죽으라고 열심을 또 해서 자녀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집에 놓고 일하러 나갑니다. 그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그때는 파탄이 안 나는데 애들이 사춘기 지나서 조금 지나면 엄마 아버지가 허망해졌어요. 둘이 이 애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애기들은 자기들의 품을 떠나고 이 부부는 여러분 신혼시대 때는 부부끼리 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만은 애기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부끼리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 목사가 이거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 우리나라 가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부가 애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애기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 책임 내 책임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 떨어져가지고 뭐 합시다? 우리 따로 삽시다. 따로 삽시다 하는 순간에 또다시 누구의 불행이 시작됩니까? 자녀들에서. 자녀들이 그나마 싸우는 엄마 아빠 집이지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부모가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인 안녕이 필요해요. 정서적인 안정. 내 말을 들어주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싸우지만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핑계로 물질적인 것들에 치중하면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일을 해서 자기 성취, 자기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과 건강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삶을 초래하는 것, 그것들이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을 바꿔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살게 했습니다. 여기 한 폴이라는 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들어갈 정도면 상대를 졸업하든지 중 성악과를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좋은 직장에 갔으니까 뭐였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주 그럴듯한 아주 배경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데 신령이 갔다 오자마자 이 사람은 야망이 너무 커서 열심히 회사에 출근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이 신혼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잘 어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7년 동안에 이사를 10번을 했어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연봉이 점점 높아졌고 그 다음에 특권도 많아지고 이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옮길 때마다 나는 왜 옮기는 겁니까? 자기 만족이 아니라 누구? 집에 있는 아내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젠 더 행복하게 살죠. 더 좋은 집에 갔으니까,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맨션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안을 받으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에 이사 간 집에 이제 위스콘신 주니까 위스콘신 주가 어디 부자들이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동네를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삿짐을 풀자마자 이 폴은 직장으로 자기 현장으로 또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동네 사람한테 폴, 당신 빨리 집으로 와봐야 되겠다고. 이게 주차 타워가 따로 있어. 주차장이 시설. 근데 그 주차 시설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걸 신고를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폴이 그래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아내가 연기가 가득 찼고 그 차 안에는 그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거기서 그를 나는 너무 위로와서 살 희망이 없다.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우리는 옆에 가까이 살면서 관계가 없이 사는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꾸게 돼버린 명예를 추구하는 세계가 돼버린 그러한 돈을 향하여 찾아가다가 그렇게 돼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라는 말은 세상에서 배운 지혜 지식이에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뭐하리라? 날아가리라. 이걸 알면서도 우리 맨날 또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잘못 인생입니다. 예선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돈과 지위가 그들에게 존경심을 주게 하고 그렇게 깔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끊임없는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자만은 거품에 불과하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실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상상을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단순성이 위태롭게 되고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엘렌 화이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사는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장애물들이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태어나지 여러분 요즘 길거리 하면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 신호등 걸려서 걸어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걸어가죠?
그것도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애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른들 다 그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고 스마트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온 세상이 아주 정신이 빠지고 우리 교회 와도 우리 어린애들은 다 뭘 보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부모가 뺏어서 이렇게 없애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아유, 둘째 내가 배웠어. 애들 좀 막 자유롭게 해놔. 애들을 정말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온 이 여러 이 관계의 단절, 대화의 단절, 정말 이 모든 것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다음에 제가 건강, 여러분, 저부터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밤 8시부터 2시 사이에 반드시 잠자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세로토닌을 분비해낼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낮에 그 형성이 다 돼서 밤에 막 일어나는데 멜라토닌이라는 그 건강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건강. 근데 우리 청소년과 어른과 모든 사람들이 8시부터 2시까지 다 뭐하고 있어요? 거의 깨어 있어요. 그런데 2시 넘어서 자요. 그러니까는 몸에 뭐가 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가족과 자녀들 사이의 교류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에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에서 엄마를 뭘로 불러요? 스마트 기기로 불러요. 그렇게 다 통화도 돼 있다고 아주 발전했다고 말하는데 이거 완전히 부모 인격과 인격 사이를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기로만 가지고 통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오늘 이 제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궁정에서 살 때 그가 왕족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유대인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냥 유대 가문의 정통이에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어린 아기 때부터 그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구들을 사귀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을 잘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야기의 공통분모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 번영에 갈 이야기에 대한 대화 같은데 요즘에 거의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오늘 너 뭐 입었어? 뭐 브랜드가 뭐예요? 뭐 가방 뭐 들었어? 너 뭐야? 너 오늘 무슨 향수 쓰냐? 다 뭐예요? 그냥 뭐 소망이 없는 이야기가 최고의 관심으로.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권의 법령이죠. 그래서 참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교육이 잘 되고 한 사람은 흠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해서 다니엘에게서 그 도지사와 여러 방백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을 잡을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밖에 바꾸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뭐 하지 못하게 하자? 아무도 이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모든 존재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살짝 뭐 했다고 비틀어가지고 바꿔가지고 고소. 이 다리오가 좀 지르지 못해가지고 아부하는 말을 들어. 그 좋겠어. 그래. 너희들 나를 아주 그냥 위하는구만. 알았어. 해가지고 2장 빵 찍었는데 가장 아끼는 신하가 죽게 됐어. 아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시련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에 빠졌던 그때에 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아주 순진하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들 사이에,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단순한 방법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걸어다닐 때든지 뭐 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이 말씀을 정말 머리에 골수에 삼키도록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지금이라도 그렇게 양육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 우리 호소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편 46장 10편에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바쁜 여기에 잠시 멈춤 단추를 누르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하면서 마귀의 유혹과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시고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다시 온전하여 줌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니 오히려 내가 더 강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식생활, 그런 여러분의 여가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얘기하신 아름다운 약속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부 시간입니다. 감사로